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베드로와 대등한 사역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과 친교의 약수를 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가 가르침 같은 것들이 좀 수그러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자신이 뜻한 바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매듭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다룬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나니까 바나바도 역시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 성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즉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니까 식사를 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어 성경의 헬라어를 보면 저 먹다가로 된 이 단어가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한 번 식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그냥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한 이후로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너무도 즐거워했고 자주 함께 식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도대체 식사를 함께 하면 되는 거지 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떠났느냐? 자, 우리에게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 함께 식사하는 거 크게 문제될 일이 없죠.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또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부정하게 되는가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음식법이고 정결법이에요. 자, 그러나 이 음식법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법과 정결법을 더 확대하고 더 상세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300가지가 넘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300가지가 넘는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건 바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식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때 당시의 식사교제입니다. 자, 그래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자주 기쁨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죠. 왜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주 식사를 했던 것이었을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교제를 기쁨으로 가졌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베드로 앞에 내려오자마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이 일은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야, 이제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메시아가 와서 구약 성경의 제사와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버려라. 고넬료의 집에서 너에게 내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자마자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있었으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말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의 그 모든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그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알았던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때 분명히 배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즐겁게 자주 식사 교제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안디옥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말에 권위가 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오자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고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히브리어로 대화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었어요. 막 예수님의 기적을 본 이야기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난 사건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함께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들을 막 이야기 나눴어요. 얼마나 그 식사 모임이 여러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식사 교제는 성찬식으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떠나고 나니까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예요.
그럼 질문을 던져봐요. 베드로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웠던 것일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그 성도들의 눈밖에 나서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물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비난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추측을 할 뿐이지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한 번만 떠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식사 교제 자체를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덩그러니 그 식탁에 남겨졌던 이방인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요,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리더였고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했던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결법과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차별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솔한 이 행동 한 번으로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져 버렸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교회 리더인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목자, 그리고 각 부서의 장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 비유를 마치고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인정이 먼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리더답게 생각하고 리더답게 말하고 리더답게 행동하고 리더다운 신앙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리더 되신 분들, 넘어질까 늘 조심하십시오.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식사하는 자리에 넘겨두고 떠나갔던 이 사건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냐면, 이전에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였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고 갈라진 교회였어요.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보였던 행동은 위선이었습니다.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른 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런 사안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예수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이런 뜻이죠. 베드로 사도, 당신의 행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도 필요하구나,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케 하는 복음을 변질시켰고 주님의 모인 교회를 쪼개버린 겁니다 라고 책망한 겁니다.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무서워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베드로와 바나바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겁니다. 복음을 지킨 것이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지켰던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류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족속과 열방과 민족이 자기 모습 그대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뭔가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정의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뭡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것, 우리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세상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인종, 소속, 재능, 능력, 외모, 지식, 재산, 권력, 신분, 이거 세상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빛을 잃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달아준 그 명찰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찰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지역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지방 이야기를 하면 나뉘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뉩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전라도와 경상도. 근데 전라도와 경상도 누가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뉩니다.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 사람들 이래서 안 돼, 또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또 저래서 안 돼 하면서 담을 쌓습니다. 자,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저의 의지와 하등 상관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 충남 공주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지역주의가 남아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니? 그 지역의 담을 허물어버리려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허물어버렸는데 너는 왜 내 죽음을 그렇게 헛되게 만드니? 그렇게 지역으로 네가 나누고 있다면 너는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지역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회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회 탐방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요, 이걸로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대졸 출신입니다.
너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전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할 일인가? 야, 이 교회는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교회구나.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회의 역할은 있겠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담,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의 담, 의양과 안양과 군포와 과천의 담이 무너지는 곳. 그런데 교회 안을 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나하고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학교 친구끼리만 모이려고 합니다. 내가 편하고 익숙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서 외롭고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새로운 성도들이 쉽게 녹아들 수 있고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주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을 보셨습니까? 누가 식당에 내려가는데 홀로 식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나만 먹고 가면 되고 나만 누구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 곁에 가셔서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제가 7, 8년 전에 평택 대강교회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뭘 했냐면 목장 모임 참관 시간이 있었어요. 참관하러 간 집이 어떤 곳이었냐면 허름한 5층짜리 아파트의 5층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딱 봐도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다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목장 모임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목장 식구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도 앉아있는 분이 없고요. 그 집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찬장도 열고 어디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부산하게 목장 모임 후에 먹을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 가운데 한 분이 이 집 주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자분이 이제 일을 마치시고 가장 늦게 오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가장 늦게 오신 그 목자분의 집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 여러분 왜 집을 많이 오픈 안 합니까? 그냥 내가 사는 모습이 혹시나 좀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이런 마음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허름한 아파트지만 자기 목장 식구를 위해서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은 어디에 있는지 목장 식구들이 다 스스럼 없이 다 알고 있었더라는, 저는 그곳에서 봤습니다. 사회적인 담이 허물어진 교회의 모습.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회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대 간의 담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세대 간에 이런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꼰대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게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꼰대 방지 6계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기성세대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이 꼰대 방지 6계명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셋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넷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다섯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마지막 여섯째, 나이 들수록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열어라. 전 마지막이 제일 와닿아요. 그렇죠? 우린 나이가 들면 지갑은 굳건히 닫고 입을 활짝 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꼰대 방지 6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이 모두가 다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포용과 용납의 문제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반대로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 바로 꼰대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꼰대라고 규정을 짓고 꼰대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이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기성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옳다 그르다로 접근할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문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기성세대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오늘날 젊은이를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간에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런 세대 간의 담이 허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대 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치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파란색이십니까? 빨간색이십니까? 진보이십니까? 보수이십니까? 정치적인 것들은 딱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양심껏 여러분의 경험에 맞게 선택하시고 지지하시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설득시키려 하지도 마십시오. 우린 경험해봤잖아요. 자, 설득한다고 해서 내 견해를 따라옵니까? 오나요? 안 오나요? 이 답변을 해주셔야 저도 말씀을 전할 기분이 나요. 자, 설득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런 정치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것. 근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는 곳이라는 것. 정치적인 견해는 성도 사이의 관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교회 안에서 성도보다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정치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면 신앙의 담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실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막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라고 기쁨으로 막 섬깁니다.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죠. 그렇게 막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의 그 열심이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나라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병든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질문 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고 결심한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고 결심했던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땠습니까? 예수가 믿어졌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사실로 진실로 진리로 믿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맛있는 떡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일주일 전의 일인데. 자, 그 떡 웬 떡인지 아세요? 그 떡이 웬 떡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고 그냥 이게 웬 떡이냐고 드셨어요 혹시? 그 떡은 웬 떡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신 성도님이 차가족반을 마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섬겨주신 떡입니다. 진짜 모르셨어요? 진짜 웬 떡인가 하고 드셨네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인데요. 자, 그리고 또 질문 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구원의 여정을 표시한 그림이죠.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날도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은 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그 날이 바로 저 날입니다. 그리고 칭의 구원을 얻은 그날부터 우리는 어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성화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화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의 여정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혹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칭의 구원, 예수를 처음 믿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성화 구원만큼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반만 맞다. 무슨 뜻인가요, 집사님? 절반 맞는 걸. 절반 맞으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네, 노력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지만이 성화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의미. 자, 우리 정훈 집사님의 의견에 나머지 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시면, 뭐 정답 맞추는 시간도 아니고, 제가 뭐 점수 채점 합니까? 정원 집사님 100점, 뭐 이국정 장님 90점, 그 다음에 뭐 우리 양홍 기장님 70점, 그래서 50점 이상 못 맞으시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뭐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이런 얘기 할까 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니까. 그쵸. 피차간에 좀 난처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정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화구원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 등급이 나뉘어요. 자, 다시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칭의 구원도 성화 구원도 영화 구원도 모두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잖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뭡니까? 칭의 구원도 성화 구원도 영화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아니겠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막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막 배워지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싫었는데,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었는데, 그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금요성령 집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납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또 합니다. 오늘 읽고 묵상했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일인데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희생하게 계속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결국 우리가 성화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이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수많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100% 순종하셨습니까? 100% 순종해 보셨어요? 그런 분 계시다면 손 좀 한번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설교해야 돼요. 자,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자,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아침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과 자식들에게 화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편한 마음을 유지하며 예배당에 가자라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종에 실패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의 집에서 그러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라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순종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에 끌려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해 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구원에 있어서도 자신의 지분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이거 내가 했고, 그래서 드러내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영광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에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무너져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성화의 구원의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힘들고 그보다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이보다 확실한 것은 또 어디에 있고 이보다 감사한 일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음부터 내일부터 시작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이 구원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복된 길로 여러분 부름 받았고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신앙의 수준, 신앙의 열심, 신앙의 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신앙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다면 멈추십시오. 내가 연약하게 여기는 그분들의 모습이 사실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내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은혜,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오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맞춤형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조금씩 그렇게 닮아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실 때 단순하게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방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봅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지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단순한 그런 방편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지역적인 담, 사회적인 담, 세대 간의 담, 정치적인 담, 신앙적인 담을 허물면서 살아가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말로 고백을 한다 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말이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과 어떤 정도가 되었든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혹시 나를 돌아보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의 밑바닥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부패한 진짜 나 자신의 실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를 볼 때 남들 보기에 나는 평균은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그냥 나를 존중해주는 정도 선에서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기준 앞에 부합되는 삶이면 그냥 그거면 다 됐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올바르다, 너 참 복되다라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 참 올바르구나, 너 참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평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패합니까? 자,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목청껏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죄 하나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시죠? 자, 한번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뭐 옷도 잘 깨끗하게 빼어입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죄 한 번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 주님께 기뻐하실 그러한 삶만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보다 추악한 사람, 나보다 부패한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밑바닥을 보면, 그 밑바닥을 보고 나의 실상을 진짜 아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려요. 복음이 누구에게 신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고 부패한 나 자신을 직면하는 사람. 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나의 실상을 못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은혜가 별로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바닥을 못 보니까, 내 바닥을 못 보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그 바닥을 못 보니까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 바닥을 보고 인정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 떠밀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삽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내 바닥을 보고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서 이 교회의 하나됨,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 세상은 지금 이 순간도 갈리고 나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갈리고 나뉘게 만드는 모든 이유가 다 허물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나 자신,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입니다. 뭐 요즘처럼 여러분 뭐 세무소에서 일하거나 뭐 세관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제국에서 정해준 세금의 2배, 3배를 받아서 낼 건 내고 나머지는 다시 착복했던 사람, 민족의 고요를 뽑아먹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게 마태였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조국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무장해서 이 무장 폭력을 일삼는 것, 뭐 이런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친일파가 마태였고 독립운동가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예수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모든 벽을 허물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어느 곳에 하나됨이 깨어져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하나됨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외면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한 몸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이니까. 바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몸 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